우리 앞뒤자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소리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금요일날 이제 기도해야 할 때 너무 목을 많이 써가지고 목이 많이 좀 가서 좀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이게 비가 오기 전에 이게 기압이 딱 낮아지면 우리 몸속에 쫙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가라앉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면 이 자체가 힘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은혜 받기를 바란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 예부적인 기압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가라앉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막 무척 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그 영적 분위기가 제가 몰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내가 이게 너무나도 민감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가슴이 아프고 주님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지고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단어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을 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분위기를 또 이 마귀 사상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있죠. 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마영 목사님에게 크게 내신데 제가 마귀에게 지금 선파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고 독수리하고는 이렇게 여관상하고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리도 뾰족하고 발도 뾰족하고 날개도 있고 근데 이제 단지 날지 못하는 거 닭은 모이를 먹고 채소라든가 곡식을 먹지 독수리는 이제 짐승을 잡아먹는 운명이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특별히 독수리와 이 닭의 차이 가운데 폭풍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폭풍이 몰려오면 거기에 현저한 차이를 느낀 겁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자기 몸을 꽉 움츠려가지고 구석으로 피한다는 거죠. 구석으로. 그런데 폭풍이 몰려오면 독수리는 그 폭풍의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날개를 탁 편답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펴가지고 폭풍의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이 왔을 때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날개를 팍 펴가지고 안전한 지대로 이동을 한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세상 사람도 두 부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잠수를 타버립니다. 자기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디 숨어버려요. 그러면 고스란히 남아있는 식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 아픔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피해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에게는 독수리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이라든가 그 고통이라든가 이 아픔을 인연 삼아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 품 안에 파고드는 것. 이게 바로 독수리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게 뭐냐면 자기의 영성이 아니라 독수리 영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풍랑을 인연 삼아서 배가 가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을 인연 삼아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음으로 똑같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날 기로 삼으십니다. 그래가지고 감정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개개인마다 다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 오늘 또 말씀 나누겠지만 다 개개인마다 인생의 폭풍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인생의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내 영성이 아니라 독수리의 영성으로 예수님께 더 의지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제 무태에 나누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한참 배를 이제 노를 저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밤 사경, 그 이전에 이제 뭔가 바람의 조짐이 보였겠죠. 밤 사경쯤에 엄청난 폭풍 앞에 이제 제자들이 손을 또 이제 우리 끝났다고 할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다 위에 어떤 형체가 보이니까 유령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그래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 위에 걸을 수 없어요. 물 위에 딱 발을 딛는 순간 사람은 물에 팍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 100%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헤엄치지 못하면 100% 죽습니다. 뭐 상식을 떠나서 과학적인 어떤 증명을 떠나서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에 딱 발을 내는 순간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물을 걸었을까? 혹시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했을 때 그 현장이 혹시 가장 얕은 물가였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는 그 바다를 잘 알기 때문에 혹시 바다 밑에 다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미 그 위에 딱 올라가지고 그 위를 걸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는 수영하려고 했었는데 자기가 바다 위를 걸을 줄 모르고 걷게 해달라는데 정말 바다를 걸었는데 수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다 위를 걸었을 거예요. 걸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폭풍들이 다 개개인마다 있습니다. 갑자기 있다가 그 문제만 딱 생각하면 갑자기 머리가 막 지금 아픕니다. 그리고 그냥 이 위에서 쓴물이 막 올라옵니다. 그냥 두통이 막 생깁니다. 막 머리를 흔들어도 그것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걱정이 몰려오면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막 머리 흔들고 없어지면 좋겠는데 머리 흔들어도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생의 폭풍들이 우리 안에 다 한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의 폭풍을 밟고 내게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인생의 폭풍을 그냥 확 밟고 예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 안 나면 좋겠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나도 이거 좀 이렇게 인생의 폭풍에서 나도 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밟고 내게로 오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걸 밟고
예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 해결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그냥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알지만 내 안에 100%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긴 하고 싶은데 자꾸만 주저하는 내 모습. 근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밟고 내게 오라. 그럴 때 여러분 과감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문제를 밟고 예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 한 복판에서 제자들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500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할 것을 알고 자기는 남고 백성을 돌려보내고 제자들 빨리 배를 태워가지고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풍랑이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먹을잖아요. 이 풍랑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해서 침몰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노를 저어보고 물을 퍼오고 그리고 이 바람에 풍랑에 맞서서 가보려고 하는데 이게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그게 주님이 오실 때가 새벽 4시였으니까 밤 4시,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 그때까지 제자들은 피곤한 몸이지만 이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그 문제에 맞서보지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못해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한 번도 바다에 어떤 형체에 걸어온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했어요? 유령이다. 그렇게 했죠. 유령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배를 젓는 다른 제자들도 보니까 정말 어떤 형체가 바다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기겁을 하면서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두려워 떠는 제자들 향하여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27절,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람 소리에 그 예수님의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바람 소리와 이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서로 섞이니까 도대체 예수님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께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축복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나를 도와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도와주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유령이다. 유령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가면 자기를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기대하는 대답은 베드로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그런 말을 기대했는데 바다 위로 걸고 싶으니까 나보고 나도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어요. 황당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베드로가 듣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아무리 수영한다 할지라도 폭풍이 몰아치는 곳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산전수전 어부라 할지라도 이 폭풍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는 압니다. 자연의 법칙을 말하지 않아도 상식을 떠나서 물에 들어가면 바다 위에 딱 발을 대는 순간 물에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을 걸 알고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엄청 고민했습니다. 설마 주님께서 오라고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오라고 하니까 하긴 가고 싶은데 도대체 이 새벽 4시 정도 되는 이 깜깜한 밤에 폭풍이 이 파도가 몰아치는 이 시커먼 파도가 이 배를 집어삼키려고, 시커먼 파도가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따라 배를 잡고 낭만을 잡고 가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마음속에 내가 괜히 내가 객기부러 가지고 괜히 나보고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내가 이 죽을 판이 생겼네. 그러면서 입을 바짝 말고 이 폭풍으로 해서 이거 이제 배를 건너가지고 바다 위를 가고 싶긴 하지만 도대체 이 환경과 주변 연결을 보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정말 나는 그런 대답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저보고 지금 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원망에 섞인 탄식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작 여기서 나를 죽는 것으로 나 끝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는데 나보고 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요?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는 그 말씀에 배에서 나가서 물 위를 걷기 이전까지 엄청난 고민입니다. 엄청. 근데 베드로가 딱 낭만을 붙잡고 배에 낭만을 붙잡고 그래.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내가 물에 빠지면 주님이 나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병이 일으키죠. 없는 가운데 있게 하는 듯이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을 경험했었고 병자 치료한 것을 경험한 것을 베드로는 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라는 그 말 듣고 딱 결단합니다. 내가 배 위에서 내려서 주님께 가야지. 딱 결단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기까지 결단했을 때 베드로는 3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 뭘 결단하냐? 주의 말씀을 딱 붙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자, 주님의 말씀이 29절이에요. 자, 29절. 자,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기까지 엄청난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엄청난. 내가 죽을 거. 내려가면 죽는다. 내려가면 죽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까지 첫 번째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오라는 주님의 말씀. 오라는. 그리고 베드로가 결단한 게 뭐냐면 폭풍을 보지 않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오라고 하신 주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다니신 분들은 레펠 이게 높은 곳에 떨을 때 밑에 보지 말고 공중을 보거나 멀리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막 일렁이는 그 파도를 보지 않고 주님을 집중합니다. 주님. 그리고 베드로는 머릿속은 해야지, 걸어야지, 말로만 하지 않고 그 배에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을 내딛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딱 붙잡아가지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길을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 보고 이렇게 오라고 말씀하셨을까? 너 오면 너 죽는다 말하자고 왜 베드로 보고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인생인 베드로에게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싶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베드로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붙잡고 딱 내뱉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닷물도 마른 땅 걷도록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가 결단할 때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먼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그 고통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두 번째 뭘 주셨냐면 친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이 고통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 위에 걷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이 이 오라는 말에는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능력이 베드로의 마음에 꽉 심어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오라는 말에 어떻게 베드로가 받아들였냐면 너도 할 수 있다. 그러니 믿음으로 행해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그것도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일렁이는 그 파도, 시커먼 그 파도를 내딛는 순간 그 바다에 빠지자고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 이 베드로가 바다를 걷기로 딱 결단하고 물 위를 딱 내딛고 그리고 걷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의 세 가지 큰 복을 줍니다. 첫 번째,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지금은 뭐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물 위를 걷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그 어떤 복이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산다. 이것에 믿음을 확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에 물론 예수님도 부인함도 있었지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이 풍랑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느냐? 자, 30절 말씀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르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을 풍랑을 보는 순간 물이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를 건져내 주셔가지고 죽지 않고 살려내 주심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를 따르는 수제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사랑하는 수제자. 그래서 이 수제자의 이름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들먹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개개인마다 풍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이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집니다.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가슴은 막 아프고 머리는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풍랑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딛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첫째, 어떤 풍랑의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말씀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은 그 풍랑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집중하면 여러분 못 살아요. 그 문제 생각만 하면 우리 스트레스 받아요. 그 문제 내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 내 마음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어떤 발걸음?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주의 재단에 달려오든지 아니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든지 해가지고 주님께 믿음의 발걸음 내딛고 주님께 간구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러는 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문제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인생의 풍랑의 이 문제를 왜 예수님께서는 꼭 내가 그것을 짊어지게 만드시고 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 왜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 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풍랑 같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일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분 고통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 고통의 문제를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이 현장에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자 이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혼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주님도 그 문제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그 고통 현장에 친히 찾아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삶에 다 본을 보여주셔가지고 성경 인물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셔가지고 인생의 풍랑이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듣도록 하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또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쉽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애가 2년 전에 코로나로 해서 급하게 학업을 군대 휴학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2년 동안 군대에 가고
이제 2년 동안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올 봄에 이제 4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하고 뭐 알바하고 해도 이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학비. 왜냐하면 새롭게 뭔가 시작해야 되니까. 엄청난 학비가 많이 듭니다. 근데 이 애가 월급을 타면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고. 선교사님 막 섬기고, 뭐 감동받았다고. 누구 막 섬기고, 감동받았다고. 뭐 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 유학을 해야지만, 가서 뭔가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근데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그래.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 이제 보내야 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시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학비를 한 번에 채워주시면 얘가 지금 미국에 잘 들어가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사르와 가부가 자기 먹고 죽을 만 그 남아있는 그 가루를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소선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저는 이 큰애를 통해서 경험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 애가 어떻게 학교를 마련하지? 그래, 나도 없어요. 돈 없어요. 그래, 누구 가족에 손볼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한 번에 그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저는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혼자서 뭔가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문제, 인생의 폭풍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도록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인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을 심어주심으로써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씨앗이 되게 만들어서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의 살아계심을, 예수의 능력을 보도록 거룩한 전도자로 여러분을 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물에 빠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나 베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딱 오르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싹 바뀝니다. 자, 오늘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의 문제를 맡길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잠잠해집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27절 말씀.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는 이런 말과 상관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가 문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